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피고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분위기로 칭찬하고 추천하고 영접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안면 싹 바꾸고 엄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말을 하면 편지가 끝난 것인데 갑자기 다시 심각한 어조로 명령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끼워넣은 거다,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못된 학자들인데요. 근데 제가 증거를 다 찾아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1절부터 16절까지를 뭐라고 봤냐면 단순한 인사로만 봤어요. 만약 이 부분이 단순한 끝인사에 불과하다면은 또다시 심각한 어조로 명령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분명히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라면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6장 1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긴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쭉 늘어져 있다고 해서 아무 내용이 없다? 아닙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이 뭡니까?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남녀 차이를 극복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거룩한 기스로 영접하여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그래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남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하나가 되고 잘 서로 영접하고 거룩한 교제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가르친 뒤에 주의사항을 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피고 피하라입니다. 원어에서 이 부분에 두 개의 명령이 나와요. 살피라, 피하라. 오늘 말씀은 원어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고 15장 30절에도 또 나옵니다. 모두가 다 앞에 말한 내용을 근거해서 간곡히 부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훌륭한 사람이면 존경하고 추천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시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기스로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탁한 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순종한 뒤에 해야 될 일은 경계하라와 멀리하라입니다. 한국어에는 두 말이 맨 끝에 있는데요. 원어에는 17절 이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다음에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하라는 말은 영어로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죠. 망원경은 텔레스코프입니다. 이 스코프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경계하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원래는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내시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스코프겠죠? 잘 살펴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전쟁터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처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원칙 있죠. 뭐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뭐 다 잃어버렸는데 뭐 좌에서 우로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뭐 상상하지 마라 뭐 쭉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올무를 놓는 자들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동안 로마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은 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울을 대적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바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원어에서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하고 에서 온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스캔들입니다. 이 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떠나라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뭡니까? 멀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나운 들개나 사나운 야생동물을 볼 때 뭡니까? 싸울 필요 있어요? 피하는 거죠. 멀리하고 가까이 갈 필요 없죠.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절 맨 앞에 한글 성경에는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고 하나는 자기들 배입니다. 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를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를 섬긴다고 했는데, 배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동물적인 욕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심의 종이다, 노예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몸만 섬기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자기 몸만 섬기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본을 보이셨어요. 다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결국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남 섬기는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말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걸림돌을 놓았다면 이제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펴보냐. 그러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자신의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이시안이라고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교회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를 섬기다 보면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주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 주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18절에서 어떻게 알아서 경계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걸림돌을 놔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주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은 가까이해서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경계하고 피해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마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럴듯한 말이고 하나는 아첨하는 말입니다. 둘 다 좋다는 뜻인데요. 그럴듯한 말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의 크레스토스라는 말과 연설이라는 로기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어디 나왔냐면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것이 좋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 새 것과 묵은 것을 맛보고, 이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좋다라고 할 때 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좋다 이런 말입니다. 벌써 또 침을 삼키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묵은 포도주는 혀를 춤추게 한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을 즐겁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웅변적인 연설, 매력적인 연설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어떤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또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율로기아예요. 근데 역시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유포미즘이라는 말도 있죠. 유라는 말은 영어로 EU라고 쓴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율로지라고 하는 영어의 율로지라는 말도 역시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칭찬이나 찬양하는 연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 부정적인 뜻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연설이란 뜻이에요. 듣기 좋은 연설이고 찬양하는 연설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말에서 번역할 때는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인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인다는 말은 엉뚱한 길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한 말이 바로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로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28장에 보면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서 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2해가 차기 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신나요? 잡혀가는데 2해가 되기 전에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하고 열광을 했고 예레미야에게는 욕을 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듣기 좋아하는 말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참 매력적이고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단 지도자들을 열광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항상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할 땐 책망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른 지도자는 항상 욕을 먹고 거짓 지도자들은 항상 칭찬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칭송을 받는다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럴듯한 말과 듣기 좋은 말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듣기 좋은 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속이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항상 기분 좋게 축복의 말만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혹시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도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는 말과 연결하는 말입니다. 앞에 말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9절에 왜냐하면은 왜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 이 19절은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19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로마교회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널리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바울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19절 중간에 나오는 접속사는 영어의 밭일 수도 있고 then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 개역이나 개역개정이나 새번역할 것 없이 모두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모두 then으로 해석하고 한국말에서 then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운 것입니다. 영어도 NLT나 NRSV나 RSV 같은 것은 역시 then으로 보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는 분명히 영어의 밭의 뜻입니다. 순종한다고 소문이 나서 기쁘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을 조심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순종을 칭찬한 것은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말하기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칭찬한 것은 블라인드 오비디언스입니다.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19절 중간에다가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글리시 버전은 ESV를 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에는 밭을 넣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염려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진짜 참된 교사들은 뭡니까? 진실을 말하다 보니 항상 욕을 먹고, 거짓 교사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항상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누구 따라갑니까? 거짓 교사를 따라갑니다. 듣기 좋고 편하잖아요. 저 사람은 맨날 왜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 하고 외면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로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원래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는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선한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심사숙고하라고 합니까? 진리를 왜곡시켜서 파괴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교묘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선한 일인지 구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순진하라고 했습니다. 순진하라는 말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뭐 같대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원래 그리스 문자에서 작은 점을 뜻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그 점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짧게 뭡니까? 노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뭐라고요? 단순하라고 한 겁니다. 깊이 묵상할 필요 없어요. 명백히 드러난 악을 누가 묵상을 해요? 그냥 노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선을 볼 때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악은 금방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오늘날은 악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악으로 공격하는 사탄은 없습니다. 절대 속아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전략을 썼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축도를 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은 조지아에서 목회하는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입니다. 90년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한 내용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자 취임식에서 축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것이 악하다고 한 겁니다. 그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세상에 동성애를 아직도 죄로 보다니.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한 루이스 레온이라고 하는 성공회 목사가 축도를 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 되었고 동성애를 지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This is America. 오늘날 미국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편협하고 악한 사람으로 봅니다. 직딜레의 CEO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앞에가 데모를 하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도 칠하고 별짓 다 합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더러운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악을 선으로 꾸며서 무엇이 선인가를 구별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927년 이전에는 전 세계가 다 죄로 지정을 했습니다. 1927년 유럽의 노르웨이는 첫 번째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이어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가 1930년대에 노르웨이를 따라서 폐지했습니다.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스위스는 89년, 오스트리아는 96년에 폐지했습니다. 미국도 1950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가 간통을 죄로 보고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전부 대부분이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통죄는 범죄가 아닙니다. 방송이나 영화나 소설에서도 간통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합니다. 뭐 무슨 달이요? 저 시애틀에 있는 뭔 달인가 있잖아요. 그런 소설도 있죠. 유명한, 그죠? 예, 뭔가에 달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다운 로맨스래요. 그래요? 사탄은 이처럼 악을 선으로 포장해서 선을 악이라고 주장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비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18세기부터 유럽에서 역사적 예수를 찾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와, 역사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찾자. 20세기 초 슈와이처하고 디벨리우스라는 두 독일의 신학자가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진짜 역사적인 예수를 찾으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과 히스토리컬 팩트하고 그 다음에 신화, 미스를 가려내야 된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 있는 미스를 전부 골라내면 히스토리컬 지저스만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성경 속의 기적과 치유 이야기를 다 꾸며낸 이야기로 보고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창녀와 죄인과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치료해주고 도왔다. 이런 얘기만 남습니다. 슈바이처가 이 일을 발견하고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진짜 예수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될 거냐? 신학자였던 슈바이처가 의학 공부가 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하지만 저들은 뭘 삭제한 겁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만약 저들 말대로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냈다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꾸며낸 소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가 사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습니까?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기록된 문서도 2세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것은 예수님 당시에서 30년 후에 문서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고 남기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를 찾자고 살짝 사람들을 꼬셔가지고서 사람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유럽에는 관광지가 된 교회 건물만 있어도 교회는 없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가 끝났는데 두 번째 퀘스트, 세 번째 퀘스트, 네 번째 퀘스트, 계속 지금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의 교회가 다 사라질 겁니다. 예언입니다.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서는 대부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크리스찬 비율이나 뉴욕을 비롯한 그쪽의 비율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편협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럴 크리스찬들은 선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무엇이 선한 일인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이 무언가,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아, 선한 일이 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비춰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악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간단히 노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자들의 최후가 나옵니다. 20절 앞에도 그러면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20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은 슬기롭고 악한 일은 순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우리 대신 사탄을 쳐부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탄을 쳐부수는 하나님과 평화의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악시모론이에요. 모순어법이에요. 왜요? 평화라는 말과 전쟁과는 반대가 되는 말인데 평화의 하나님이 사탄을 쳐부순대요. 뭔 뜻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과의 평화를 이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등에 업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쳐부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에도 이 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쳐부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속히 쳐부순다고 해야 맞습니다. 속히 쳐부수겠다. 계시록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2장 20절. 내가 곧 가겠다. 끝에 나옵니다. 역시 속히 가겠다는 말이고 역시 쳐부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겠지만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한 손에 안으시고 발로 밟아서 쳐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도 간의 분파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괜히 남 흉보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특히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탄의 목표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대부분 악한 세력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오면 노리는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를 비방해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비방하고 불평하지 않는지는 잘 살피고 그리고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제가 가르친 말씀을 대적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간질시켜요. 그렇죠? 두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는 저나 평신도 지도자들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데 그 중간에서 비방하면 안 돼요. 왜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저를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함께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깨와도 같아서 여러분도 물어뜯습니다. 지금 안 물어뜯고 남 물어뜯고 있다고 좋다고 같이 박수치죠? 아니요. 물어뜯고 나면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책은 모두가 피하는 겁니다. 이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누구를 섬기는가를 보면 간단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익만 구하면 피해야 합니다. 자기 몸만 챙기고 이웃사랑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피해야 될 1번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그건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뭡니까? 피해야 될 대상 1번입니다. 바른 말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선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분별해서 피할 때입니다. 내 집안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치고 패고 싸워보세요. 어떻게 돼요? 뭐만 망가져요? 내 집만 망가져요.
내버려 둬야 되죠. 피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다 멀리 하면은 해볼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속하게 쳐부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뽑아서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해서 가려내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잘 살펴보고 피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피한다면 저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힘을 쓰는 거죠. 모두가 피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